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35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곽성종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추수할 일꾼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없이 베푸르신 은혜, 특별히 물질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궂은 날씨지만 예배자리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부르심입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도 거지와 또 부자에 관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부자는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러운게 잔치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부자의 뒷문 앞에는 정말 심각한 피부병으로 정말 걸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연명을 하고 그냥 생명만 부재할 정도로 그렇게 음식을 주워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그렇게 화스럽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부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갈림길에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부자처럼 지옥에 가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습니다.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또한 지옥에 간 사람이 나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또 천국에 간 사람은 어떨까요?
지옥에 가야 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간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에 간 사람도 한 번 천국에 가 있으면 세상에 올 수가 없다,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은 천국 복음을 잘 알아듣도록 교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최고의 선생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구약의 성경을 가르치고 때로는 율법을 낭독하는 장소였습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자녀들도 교육하고 재판도 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천국의 비밀과 메시아의 오심과 천국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포기하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배가 잠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여 동안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의 비밀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도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만 자녀들을 맡기지 말고 직접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되니까 얼마나 손녀들이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또 할아버지들도 예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파한다는 말은 고치다, 알리다, 크게 소리내어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설교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입니다. 복음 전파는 쉽게 전도나 설교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이후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란 말은 바로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정말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80여 개나 세운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이름은 최봉성 목사님, 아니 최권능 목사님으로 그 이름이 더 알려졌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만 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으니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에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아니라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고 또 가르치며 격려하며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 전파가 핵심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하셨던 고 김중근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것을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백문일답을 만들어 자신의 믿음을 늘 고백했습니다. 백문일답은 100번의 질문에도 그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한 목소리로 굵고 짧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유,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더 힘차게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예수님을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고백하며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의사였습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육신의 병만 고치지만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감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모든 질병과 어두운 것들과 마음의 병, 염려, 걱정도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병이 치유되고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황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싹군 목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다고 하십니다. 마치 밭에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추수하는 일에 제자들이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달라는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을 추수하는 일입니다. 즉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구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사람, 영혼을 구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제약의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자기가 가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응답합니다. 추수의 때는 시기가 있습니다. 마냥 추수의 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은 곡식들이 다 썩습니다. 그래서 추수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부름의 응답으로 우리 꽃동산교회 180여 명의 단기 선교팀이 복음을 들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5개국을 향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의 그 부르심의 사명에 그들은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갖고 달려갑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은 갑니다. 아는 사람이나 연고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주신 그 사랑, 피 흘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갑니다. 어둠과 죄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 180여 명이 선교사로 우리는 파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그들과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모두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로 후원하면서 그들이 주의 은혜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밭들이 그 사람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선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응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80여 명의 단기 선교팀을 이렇게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헌신할 추수할 일꾼들의 사명을 주셔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꽃동산교회가 함께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기도로 후원하며 기도로 열정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